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 나라, 즉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향한 우주적 스포일러입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내세적인 천국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왕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시각적 요소가 상징하듯 척박하고 갈라진 거친 대지 위로 뚫고 나오는 찬란한 새싹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헤르만 니델보스의 신학적 통찰을 빌려 이 나라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우주적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특히 제도권 교회의 형식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예수라는 인물의 가르침과 그 본질에는 깊은 관심을 가진 청년 세대를 주 타겟으로 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억압하는 종교적 족쇄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념을 타파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자유의 헌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이 우주적 스포일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재구성하는지 그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구속사의 거대한 담론을 6단계의 여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핵심은 성경적 세계관이 제시하는 구속의 흐름을 단순한 연대기가 아닌 본질적인 통찰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사후에 가는 물리적 장소로 국한하곤 하지만 구속사의 출발점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인 바통 터치 단계에서는 사역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도끼의 서사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의 서사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적과 비유를 통해 왜 천국이 직설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지 그 전략적 의도를 추적합니다. 네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는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할 내면의 역량, 즉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스펙에 대해 논의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와 성만찬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자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함 있는 자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는 역설적인 축제의 장임을 정의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종말과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를 지구의 파멸이 아닌 창조 세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주적 리모델링의 관점으로 완성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6단계의 흐름을 통해 구속사의 통합적 가치를 심도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 진리를 5가지 핵심 영역으로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의 측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영혼이 떠나가는 저 멀리 구름이 어딘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개념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왕의 역동적인 통치 그 자체입니다. 방식에 있어서도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속적 관점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무력과 화려한 칼의 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역설을 통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세상 속에 심겨집니다. 윤리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숨막히는 도덕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윤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유인이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누리는 기쁨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흠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엘리트 클럽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망가진 죄인들이 모여 함께 회복되어가는 공사 중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종말은 단순히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이 본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주적 리모델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적 틀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고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왜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지금 보시는 과도기의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종말론적 긴장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의 악한 세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치명상을 입고 그 권세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비추는 오는 세대의 생명과 부활의 권세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두 세계가 중첩되는 현재라는 시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단에 제시된 메시지처럼 지금의 시기는 승리가 확정된 전쟁 뒤에 이어지는 잔당 소탄 기간과 같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교전과 그로 인한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갈등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진통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완전한 회복과 승리의 완성은 예고된 왕의 귀환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정된 승리를 담보로 오늘을 견뎌내는 자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심판의 도끼에서 치유의 손길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진짜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좌측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임박한 진노와 파괴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권력자로 인식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비유처럼 단번에 세상을 뒤엎는 강력한 권능의 변혁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결부된 매우 직관적이고 종말론적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우측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취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폭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의 씨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외적인 파괴가 아니라 맹인이 보고 가난한 자가 웃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역동성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가장 높은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심으로써 세상의 낮은 곳에 침투하는 그분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의 속성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은밀하고도 근원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왕의 방식은 단순히 불의를 찍어내는 심판에 머물지 않고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경작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통치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사탄의 결박과 심판의 연기라는 관점에서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점 A로 표시된 D-Day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초림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강한 자인 사탄을 이미 결박하셨으며 그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지점인 임시적인 시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상의 파동은 패배한 사탄의 최후의 발악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즉각적인 최종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연기에 있습니다. 이는 남겨진 알곡을 보호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점 B는 재림의 날인 V-Day를 상징합니다. 마침내 모든 악이 완전히 소멸하고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진정한 종전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승리와 최종적인 완성 사이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VIP가 되기 위한 진정한 자격, 즉 진짜 스펙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취나 소유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파산 선언입니다. 화면 중앙의 모래시계 형태를 보시면 세상의 스펙이라 불리는 돈과 명예, 업적들이 깔때기를 통과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의 스펙으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첫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단 1%의 선함도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텅 빈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고치는 행동 교정에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이 변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꾸미는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파산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정점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비밀에 있습니다. 복수의 사슬을 용서로 끊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폭력을 이기는 천국 백성의 가장 강력한 플렉스이자 경쟁력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우리를 억압하는 숨막히는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헌법이자 천국 VIP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이토록 엉망일까? 라는 질문은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왼쪽 이미지와 같이 교회가 결점 없는 엘리트들의 모임이나 웅장하고 완벽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모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처 입고 부족한 이들이 모여드는 영적 병원에 가깝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이른바 불량품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혼란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안전모를 쓴 것과 같은 주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엉망인 공동체에 용서와 복음의 전권을 상징하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결속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견뎌내고 용납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사이에서 천국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슬라이드 9번에서는 우리가 흔히 성찬이나 신앙의 의식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무거운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우울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파티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가족의 밥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냄새로 가득했던 반역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왕의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 그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연합의 장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대축제로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고난과 십자가에만 매몰되어 눈물을 흘리는 것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다시 오실 왕과 온 우주가 함께 누릴 그 완벽한 파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데 있습니다. 즉, 다가올 영광스러운 승리를 현재로 끌어와 경험하는 짜릿한 영적 예고편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과거의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소망의 빛을 미리 체험하며 공동체적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성찬에 대한 역동적인 통찰입니다. 슬라이드 10번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종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학술적, 신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을 행성 충돌이나 전 지구적 재앙 같은 파괴적인 시나리오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화면 왼쪽의 시각 자료가 보여주듯 이러한 파멸적 접근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측에 대비되는 이미지처럼 종말은 낡은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가슴 벅찬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파루시아입니다. 이는 과거의 초라한 강림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온 우주가 복종하는 승리한 왕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상징합니다. 둘째, 우리가 목도하는 재난의 징조들은 종말의 전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모의 진통과 같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세계의 기복이 아니라
질병과 슬픔이 배제된 완벽한 상태로의 실존적 변혁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왜곡된 공포에 매몰되어 현실을 도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자 희망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일상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왕좌 비우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업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깊은 염려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이러한 염려를 보호자 없는 고아와 같은 태도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직을 선택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먼저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소한 배려가 바로 우리 일상에 심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자세입니다. 설령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천국의 사과나무를 심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3가지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장이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12번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침투성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 속으로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안식을 보장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편화되고 어두운 이 세상의 질서를 뚫고 들어와 생명의 질서로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화면 중앙의 십자가를 보시면 다양한 일상의 상징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빛나는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과 속의 구분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의 생명력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변모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